10절부터 15절까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15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제가 공독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들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아멘. 오늘은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주제절은 5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번 더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아멘. 아멘.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 오래 참으라라고 오늘 이제 말씀 주제를 잡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람은 다 해당이 됩니다. 모든 사람. 우리 그냥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직장 동료라든지 학교 친구라든지 그리고 가족이라든지 또는 동네 어른이라든지 동네 친구라든지 또는 형제라든지 이곳에 사는 가난한 사람이든지 부자든지 또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린아이든지 청소년이든지 청년이든지 중장년이든지 노인이든지 또는 장애인이든지 외국인이든지 애국자든지 또는 배신자든지 칭찬받는 자든지 비난받는 자든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우리가 참습니다. 나한테 잘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좀 어쩔 때 나한테 화를 냈더라도 내가 참아줘요. 왜냐하면 나한테 잘해주니까. 그거는 인지상정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저는 참 요즘 세상에는 오래 참으라는 말이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 오래 참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실천해야 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좋아하는 만화 영화라든지 영화라든지 또는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거 보면은 주제가 권선징악입니다, 여러분. 권선징악. 권선징악이 뭐냐면은 선을 권장하고 악한 놈을 때려잡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스토리를 보면은 모든 소설이든 영화든 모든 스토리를 보면은 착한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악한 사람이 나와요. 요즘에는 영어로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학생이 선생님 빌런이 나와요. 그래서 빌런이 누구지? 그러면서 이제 저는 악당을 빌런이라 그런지 모르고 그래서 악당이 빌런이더라고요. 그래서 악당도 나오고 그래서 착한 사람도 나오고 악당이 착한 사람을 괴롭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착한 사람이 고난을 받다가 악당을 물리치고 그리고 착한 사람이 대접을 받는 그런 이제 스토리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 악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멸망하는가,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악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멸망하는가. 어떤 영화를 보면은 막 그 핍박을 당했던 그 사람이 이제 복수하는 영화가 많아요. 복수혈전 뭐 이런 영화도 예전부터 있었고, 복수하는 영화, 총을 들고 나가서 뭐 복수를 한다, 뭐 여전사가 나와가지고 복수를 한다, 이런 복수 영화가 복수하는 스토리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복수를 통해서 사람들이 보면은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대리 만족을 느낍니다. 아, 저놈 죽였어야 되는데 잘 죽었다, 이렇게 대리 만족을 느끼는 게 상당히, 그런 영화가 모든 스토리가 그렇게 대부분 다 돼 있어요. 저놈은 마땅히 처단받았어야 될 놈이다, 이렇게 우리가 대리 만족을 느낍니다. 저런 악당은 진짜 목을 쳐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하면서, 막 예전에 드라마 같은 것도 보면은 악당이 꼭 나와요. 그러면 저 악당은 언제 죽지? 그러면서 이제 막 그걸, 그 악당이 망하는 걸 보려고 계속 드라마를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본성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 우리의 본성에는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해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요. 어릴 때부터 이게 착한 거고 이게 나쁜 거라는 것을 누가 안 가르쳐줘도 다 압니다. 어린 아이일지라도 알아요. 이게 착한 거고 이게 나쁜 건 줄 알아요. 사람만 아는 것이 아니라 멍멍이들도 알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멍멍이도 지혜가 있어가지고 알더라고요. 그 사람은 왜 모르겠어요. 당연히 알죠. 이게 착한 거고 이게 나쁜 거라는 것을 다 압니다. 그래서 나쁜 것에 대해서는 뭔가 응징이 있어야 된다, 응징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응징을 누가 알 거냐라는 거예요. 응징을 누가 알 거냐.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그 응징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셨어요. 예전에는 재판관을 세웠습니다. 정부 조직이 없을 때에도 재판관은 꼭 있었어요. 누군가가 재판을 해주는 것입니다. 너가 잘했고 너가 잘못했고 딱 재판을 해줘요.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한 여자가 다른 여자와 같이 아기를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아기가 끼고 잤는데, 자다가 그 아기를 잘못해가지고 눌러가지고 아기가 숨이 막혀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자기 죽은 아기를 저기 살아있는 다른 여자의 아기를 바꿔쳤습니다. 바꿔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아기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그 바꿈을 당한 엄마는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아기를 보니까 자기 애가 아닌 거예요. 죽었는데. 얘는 내 애가 아니다. 엄마는 아기를 알아봅니다. 그 보니까 내 애를 저 사람이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 내 애다, 달라. 그러니까 뭔 소리냐, 네 애가 죽어놓고 어디다가 지금 내 애를 달라 그러냐 해서 정신병자가 돌아가면서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자기 애라고 주장하니까
결론을 못 내렸어요. 요즘 같으면 유전자 감식을 했을 텐데 옛날에는 그런 기술이 없어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을 동네 재판관에 안 돼서 왕한테까지 왔어요. 그것을 왕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왕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 솔로몬이라는 왕이 다 나오라 그러더니 서로 얘기해 보니까 다 자기 해라 그러니까 왕이 그랬습니다. 칼을 가지고 오라. 그래서 그 아기를 반으로 쪼개 가지고 둘 다 나눠 가지고 이렇게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짜 아기 엄마는 그래요. 반쪽이라 쪼개 가지고 주세요. 그랬고 진짜 아기 엄마는 아니에요. 제 아이가 아닌 겁니다. 저 사람에게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판결을 내렸어요. 저 아기를 포기하는 사람이 진짜 엄마니까 그 진짜 엄마에게 저 아기를 줘라. 그리고 이 가짜 엄마는 처벌을 하도록 해라. 그렇게 현명한 판단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서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피해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피해자들을 어떻게 구원해 줍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재판관을 통해서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피해를 당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경찰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경찰에. 먼저는 직접 얘기를 해야지요. 살다 보면 내가 피해를 당했어요. 그러면은 너 왜 나한테 그러니? 그렇게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은 피해 보상을 받고 끝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생선을 주문했는데 생선이 네 개가 와야 되는데 3개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연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4개 보냈어야 되는데 3개밖에 안 와서 왜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알아보고 연락드리겠다 그랬더니 알아보니까 자기 직원 중에 하나가 그 하나를 먹었대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제가 돈을 그 한 봉지 값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돌려받았어요.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안 돌려준다. 그리고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 그렇게 잡았다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은 그 돈 없는 셈 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첫째는. 둘째는 넘어가는 게 힘들면은 경찰에 연락을 하는 거예요. 경찰에 연락을 합니다. 경찰에 연락을 하면은 경찰에서 나와요.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당신이 그것을 갚아주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도둑질을 했다든지 또는 강도를 했다든지 어떤 범죄에 해당되면은 그 사람은 재판관에 가서 재판을 받아서 감옥에 처벌받아서 갇힐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입니다. 근데 참지 않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한테 뭔가 잘못했다 그래서 내가 가서 그 사람한테 막 보복을 하고 욕을 하고 퍼붓고 그 사람이 나를 한 대 때렸다고 해서 내가 2-3대 때리고 막 이래버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고 지금 여기 써놓은 것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했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똑같이 악으로 갚아주지 말라.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셨냐면 사람들은 자기 잘못보다 남의 잘못이 더 잘 보인대요. 밥 먹다가 두 명이서 너무 배가 고파서 밥을 열심히 먹었습니다. 근데 앞쪽에 마주보고 밥을 먹는데 밥알이 하나, 둘, 세 개, 막 네 개 이렇게 묻으면서 먹었어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이 보니까 여기에 깨가 조그만 거 하나 묻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적합니다. 너 입술에 깨가 묻었잖아. 밥을 왜 그렇게 지저분하게 먹니?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은 그 앞에 깨가 묻은 사람은 뭐라 그러겠어요? 너 입 주변에다 보고 얘기해. 너 입 주변에는 밥풀이 5개 묻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래요. 남의 잘못은 잘 보이는데 자기 잘못은 잘 못 본다고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남의 눈에 티가 있는데 그 티가 있다고 자꾸 지적하지 말고 너 눈에 대들보가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 눈에 있는 대들보를 먼저 빼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뽑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악을 행한 것을 지적할 때에 나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차를 운전해 가다가 신호대기에서 사람들이 기다리는 걸 보고 우회전해서 그 다음에 좌회전 가는데 뒤에 와서 어떤 차가 박았어요. 그래서 차에 조금 앞에 가서 차를 멈추고 보니까 그 사람이 내려왔더라고요. 그 사람을 딱 쳐다보는데 몸에 문신이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차를 저쪽에다가 주차장에다 주차하고 그리고 경찰서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가 지금 이렇게 접촉사고가 있어가지고 이제 연락을 드렸다고. 나는 이제 내가 피해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경찰서에 와서 보더니 블랙박스를 이렇게 보더니 둘 다 보더니 내가 좌회전 가면서 깜빡이를 안 켰다는 거예요. 옆에 차선을 들어가면서. 그래가지고 뒤에서 박았지만은 내가 차선을 안 지켜서 내가 가해자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가해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 그러고 보험 처리해주고 근데 끝났어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내가 가해자인데 피해자인 줄 아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누가 판단해 줄 거냐? 첫째는 서로 얘기를 해야지. 혼자만 끙에 있지 말고 얘기를 해요. 당신이 나한테 잘못한 것 같은데 다른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러면 그 사람도 내 생각엔 너가 잘못한 것 같다 이렇게 내가 잘못이 있으면 얘기할 거고 내가 잘못이 없으면 침묵할 거예요. 미안하다고 얘기하든지. 그렇지만 내가 얘기를 해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항상 나한테 악을 행한 사람에게 있다면은 이야기를 먼저 해야 돼요. 이야기를 해보고 내가 정말 피해자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가해자인데 반성하지 않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경찰에 연락을 하는 거예요.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어야 되겠지요.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해 보면 누가 한번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놓아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보복하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이렇게 경찰한테 얘기하면 되는데, 경찰이 만약에 악을 행했는데 자기들 스스로 악을 행하고 내가 고발을 해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국가기관이 나한테 악을 행했는데 내가 얘기를 해도 처벌도 안 되고 어떤 보상도 없고,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내가 그것을 개인적으로 보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복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니까 너가 구태여 나서도 원수 갚을 필요 없다. 내가 대신 갚아주마. 우리 살다 보면은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억울한 일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그 억울한 것을, 그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범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처단하십니다. 이 땅에서 벌을 주시고, 이 땅에서 벌을 주신 다음에도 부족하면은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에 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크리스찬이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데, 불신자는 이 땅에서도 벌을 받고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벌을 주세요. 영혼에 지옥에 보내가지고 엄청 벌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잘못한 건 이 땅에서 벌을 받고 끝나요. 죽은 이후에 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한 자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이 다 모르는 죄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벌을 꼭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항상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죄악에서부터 180도 돌아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남은 생애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수를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장 말씀에 보면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악을 악으로 갚지도 말고 욕을 먹었다고 욕으로 갚지도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우리는 보복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복을 빌어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 빈 복이 그 사람이 받을만 하면은 그 사람에게 갈 것이고, 만약에 그 빈 복이 그 사람이 받지 못할 그런 나쁜 사람이면은 그 복이 다시 나에게 온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복을 빌어주라. 크리스찬이니까. 여러분, 이 말은 쉽지만은 실천하는데 어려운 말이에요. 평생 저와 여러분이 실천해야 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서 실천의 말씀이지 지식의 말씀으로 그냥 가지고 있으라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나를 욕하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잘못해서 욕먹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버리면 상관없지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항상 피하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잘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 말 떨어지기가 참 힘든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복을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은 그가 회개하고 받고, 그 사람이 받을 만하지 않으면은 그 복이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복의 후손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너희가 복을 빌어주는 것, 이것으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29절에 32절 보면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입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욕하는 말, 깡스러운 말, 이런 더러운 말들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기 위해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때렸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맞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을까요? 저 때린 놈을 당장 벼락을 맞춰가지고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를 때렸지만, 나를 창으로 찔러서 죽였지만, 아버지,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인간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나한테 그랬겠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나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럴 때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용서해주고 복을 빌어주고 이러는 멋진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저희들은 무지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잘 실천 못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항상 이끌어 주셔서 미래에 여러 가지 또 상황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복을 빌어주는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남은 생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